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하고는 안녕하고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다 보니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치 않습니다.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모습이요, 우리가 성탄절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찾아와야 될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평화가 뭔가라는 것을 느끼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비록 누추하죠. 그렇지만 평화로운 곳입니다. 요란함, 다툼이 없는 작은 마을인지라 그 베들레헴, 거기에 함께하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러나 천하디천하고 낮은 공간에 그 장소에 아기 예수의 모습은요, 그 자체 평화입니다. 탄생 소리를 듣고 방문한 사람들 중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천한 인생이었고요, 남들이 친구 삼지 않는 바닥의 흙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순수하였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평화를 만난다라는 것, 참 기묘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를 상상할 것은요,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목자들의 노랫소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죠. 천사들의 찬송하는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읽었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 그분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분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요, 큰 일입니다. 성탄절이요, 아무런 무의미한 절기가 되어버립니다. 성탄절을 수십 번을 지낸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디 그 평화가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요, 가장 소중한 평화,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는 세상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일생을 두고 꼭 갖고 싶은 것을요,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버킷버스트라고 그러죠.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요즘 말로 수수하게요, 종이 한 장을 빽빽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렸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그 종이를 보더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소원들이구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 다 소유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깜짝 놀란 청년은요, 선생님 그거 뭔가요?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선생님은 종이에 적혀져 있는 것으로 펜으로 쭉쭉, 다 필요 없다는 듯이요, 쭉쭉 그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요, 하나의 단어를 씁니다. 마음의 평화. 글자가 모여지는 그 자리에요, 청년도요, 눈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듯이요, 갑자기 머리가요 꽉, 그리고 나서요,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요, 땡땡 치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일 계기로요 후일 마음에 관한 책들을요 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만 부가 팔려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본인도 몰랐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그리고 민족들이 함께하는 이 지구의 온 열방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곳곳에 불화와 갈등이요, 개인적으로 불안과 근심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은요, 죽음이라는 내용들이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들 평화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 이유는 죄로 인해서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뭔가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죄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네요. 죄를 갖고 벌이는 모든 일들 더 갈기갈기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평화는요, 본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거기에서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 왜 사람들과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요, 그냥 많이 소유하면은 부자 되면은 평화 이룰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거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잠깐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요. 돈 없으면 세상이 망한대요. 돈 많으면 세상이 좋은 세상 될 것 같죠. 그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에요,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전혀 듣지 못했죠. 별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요, 지질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최빈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요,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다고 하네요. 전쟁의 이유는요,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싸움이 늘 일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감비아는 가장 못 산, 그런데요,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돈이 있을 때도 좋지만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편을 권력으로 누르고 잠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것은요, 위장평화, 가짜 평화입니다. 언제라도 깨집니다. 그러기에 권력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평화롭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지만은요, 늘 불안해한대요. 항상 이동할 때면은요, 참모나 경호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폼 잡으려고요. 어린 친구들은 폼 잡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나 위험하고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경호원이 필요 없잖아요. 목사인지라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권력을 구하는 것,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평화로울 것 같고요, 많은 권력 갖고 있으면은요, 세상의 으뜸의 자리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잠시 쉬고 있는 휴라상과 같은 것, 때가 되어지면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없인 세상 그 어디에도요, 그 누구에게도 진짜 평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아기 예수님이 그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참 평화 얻으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마음껏 주시고자 온전한 에덴의 자리, 평화의 자리, 기쁨의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요, 그 좋은 땅에서 추방돼 버립니다. 주인 없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져 있고요, 정처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내 하고픈 대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시기질투,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서 갇혀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를 이루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만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자락에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에 지성소가, 하늘의 지성소가 문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는 그 시작에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단절을요,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주신 겁니다. 십자가는요, 인간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요, 만물과 인간 사이를 이어줍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왜 평화를 상징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만물 자연과의 관계에 온전한 평화, 화목을 만들어 가시는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이 그린 개통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터에서요, 한 통신병이 부대 간의 그 교신을 하는 전화선이 이제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끊어져 버린 겁니다. 중요한 작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전화기가 불통입니다. 이 전화병은요,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뛰어갑니다. 전화기를 통하여서만이 작전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목숨 걸고 뛰어갑니다. 그러다가요, 드디어 끊어진 데를 발견합니다. 전선을요, 이어줄 마땅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양쪽 전선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적의 탄화를 맞고 쓰러지죠. 그러나 죽음의 자리까지 두 손 웅크진 채로요,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생명 다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평화를 누리는 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요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이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알면서도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화의 싹이 있어져요. 그 평화의 내용물들이 나를요 웃음꽃을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며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다른 것 거기다가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임을 고백할 때 지금은 갓난아기인지라 내가 조심스럽게 깨안으려고 힘쓸 때 그분은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 힘의 내용이 평화가 되어지고요. 평화의 내용을 통하여 나에게 적이 드러나면 그 적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기도라는 종종 평화의 기도하면 프란체스코 이렇게 긴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요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스러웠어요.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후에요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쥐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래서 쫄랑쫄랑 쫓아가면서 여인이요 좀 물어봅시다 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나무 조각을 그 물통 위에다가 얹어놓고 가시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냥 지고 가면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물이 출렁거리며 쏟아지는데 나무 조각을 얹어 놓으면 중심을 잡아주기에 물이 넘치지 않네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합니다. 프란체스코는요 그 말에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네요. 마음이 동요되고요, 마음이 출렁댈 때 갑자기 태평양이 분노의 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었을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평화를 나눠주는요 평화의 대사가 여러분입니다. 사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요 평화의 사신, 대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아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그냥 항상요 주세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어울릴 때마다 만사의 형통의 내용들이 허락되어질 때 얼마나 자신만만입니까? 세상 살아가며. 그런데 나의 것만을 가지고 내 식구 것만 가지고 욕심내면은요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평화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야기의 장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도 바뀌어지고 내 환경도 바뀌고 내 인생의 앞날의 미래가 바뀌어지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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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힘없는 갓난아기지만 내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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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를 때마다 세상은요 지진 만나듯이요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 부족하지만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 세상에 평화의 물결이요 굽이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기를요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